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19년도 거룩하고 내 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2019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에 우리 귀한 성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려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큰 기쁨이 마음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좀 지난 유행어지만은 유행어 중에서 하나가 흙수저냐 금수저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금수저는 말 그대로 부모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주 호화로운 그런 저택에서 그런 문화 혜택을 받고 태어날 때에도 산부인과에서 아주 고급지게 대우받다가 태어나서 뭐 하나 걱정 없이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완전 하여튼 누릴 거 다 누리고 쓸 거 다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왕수저라고 이렇게 부러워들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태어날 때도 가장 시골에서 오지에서 태어나고 문화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어떤 공부의 지적인 그런 사회적인 학원이나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즉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성공하기 힘들게 포기하고 살아가는,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부자 되기를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흙수저 인생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상에 가장 출생의 비밀을 갖고 태어난 분이, 즉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완벽한 흙수저보다도 더 흙수저의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흙수저의 인생을 사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그 예수님이야말로 지상 최고의 지상 최대의 금수저로 사신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을 금수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성경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 중에 하나를 무슨 사건으로 보냐면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 때랑 히스기야 때에 이 해가 10도가 뒤로 물러나는 사건, 이건 인류 역사상 있을 수도 없는 전무후무한 한 번밖에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40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 돌으니까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신약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떻게 바다 물 위로 풍랑 위로 베드로가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을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큰 성경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어디에? 베들레헴, 어디에?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유에서, 말구유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구유라고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성경 의미는 구유에 누이셨는데 우리는 구유에 또 누이었다고 그랬지 태어났다고 또 우리는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아니에요. 구유는 말 그대로
소나 염소나 말이나 나귀가 먹을 수 있는 밥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밥통, 여물통.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기를 태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성기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베들레헴 지역에 지금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또 이렇게 뭐랄까요, 말구유다, 나귀구유다 하니까는 이렇게 집처럼 지어서 소 돈사나 우사처럼 정확한 집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 짐승들은 동굴을 파가지고 동굴에다가 나귀나 염소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뭐 비닐하우스처럼 컨테이너처럼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짐승을 키우는 게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 문화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소를 키우지 않아요. 그냥 들녘에 있는 자연 동굴 속에서 거기에다가 나귀를 키우고 양을 잠재우는데 그 나귀의 동굴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마리아가 출생을 하니까 옆에 똥냄새가 나잖아요. 지금 같으면 신생아들 거기다가 그렇게 방치되면 폐혈증 걸리고 바이러스 걸리고 지금 난리 납니다. 완전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다고요? 흙수저로. 그래서 그나마 말구유가 아닌 구유에다가 지푸라기를 깔고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가지고, 강보 말 그대로 그냥 포대기 천으로 싸가지고 그냥 잠깐 놨다가, 요즘 여러분 최소한도 성경에도 보면 산후조리를 며칠은 하게 돼 있어요? 8일. 여러분 자연분만한 사람은요, 오해하지 말 들으세요. 성경적으로는 8일이 되면 아이를 데리고, 신생아를 데리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애기 낳았다고 막 석 달씩 막 산부인과 가가지고 어머님 나 미역국 더 먹고 싶어요, 나 능계리 좀. 그건 금수저나 누릴 수 있는 호사요.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8일은 산후조리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와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구유에서 애굽으로 죽음을 피해서 떠나가는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지구촌에서 가난한 곳에 가장 비참하게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아시죠? 주전, 이 말은 주님이 오시기 전 역사, 주후, 주님이 태어나신 후의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연대가 주전과 주후로 갈라지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시점이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태어났든 우리 엄마 아빠가 가난하게 태어났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혹시 있으면 고아원에 엄마 아빠가 버려서 고아원에서 자랐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보다는 우리는 더 호화로운 곳에서,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 힘든 흙수저 같은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인류를 주전과 주로 나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 보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한테 자꾸 이렇다 원망불평하지 말고, 자라는 환경이 어땠을지라도 오늘 성탄절을 기점으로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까 우리가 2장 10절 몇 번 같이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빛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황제가 명을 내립니다. 무슨 명을 내리냐면 고향에 내려가 가지고 호적을 다 올리라는 거예요. 호적,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다 호구조사를 합니다. 세금을 거두려고. 두 번째는 뭘 보내려고? 군대를 보내려고. 근데 원래
지금 요셉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 그런데 저의 고향은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513번지예요. 근데 제가 20몇 년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막내야, 이 집안에 족보를 만드는데 이 족보를 5년마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언제 만들지 모르는 족보인데 마침 이번에 족보를 만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렇네? 결혼 날짜는 10월 3일 날 잡혔는데 결혼하기 전에 뭐부터 올리라는 거예요? 호적부터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을 지금 벌써 올린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다 돼가는데 주한이는 우리 족보에 아직 호적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해되죠? 족보라는 거 이게 자주 만드는 게 아니니까. 집안에 족보들도 없는가 봐, 표정들이. 근데 우리 사모님은 원래 본 적은 어디예요? 저 전라남도 보성인가? 아니 어디? 하여튼 고흥 나사로 쏘는데 처갓집까지 내가 다 어떻게 원저까지 알 수 있겠어? 그런데 잘 들으세요. 고흥 처자 원래 고흥에 태어나지도 않아서 태어나긴 서울에 태어났는데 호적은 저도 전라도 안중 거기 가본 지가 오래돼 살지도 않아. 그런데도 호적은 어디 가서 했다고요? 완주군 화산 면사무소에 가서 둘이 김상미하고 장건동하고 부부라고 호적에 올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을 위해 좀 쉽게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요셉이 마리아하고 지금 지난주 말씀드렸죠. 결혼을 하려고 약혼을 하고 뭐까지 했어요? 정혼까지 했어요. 정혼까지 해가지고 애가 임신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처녀가 애를 뵈면.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 계집종이 오니 주의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배가 임신이 됐어요. 그날부로 배가 좀 불러오는데 지금 요셉은 직장이 어디예요? 요셉아, 네 직장은 어디냐? 학교잖아. 요셉은 직장은 지금 배들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 있어서 아버지가 목수고 이 요셉도 지금 목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적을 올리라고 명이 내려왔어요. 첫 번째 했는데 바쁘고 거리가 떨어지니까는 거기 2절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할 때 첫 번 한 것이라.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호적을 하라고 그랬는데 바빠서 그런데 어쨌든 못했어요. 이제 두 번째 명을 내려서 이번에도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생각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호적으로 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요셉은 중요한 얘기예요. 이 요셉은 누구의 사람이더라고? 4절 보니까 요셉은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그러니까 비록 요셉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데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의 본 적은 어디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 하나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적을 애를 낳으러 지금 베들레헴에 간 게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으러 베들레헴에 간 게 아니라 뭐를 하러 가는 중이에요? 호적을 하러 가는데 이미 마리아 속에는 누가? 아기 예수님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한 1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산모가 걸어서 거기까지 간다는 건 아마 거의 한 달 걸릴 수도 있잖아요. 가다 쉬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
황제가,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리지 않았으면 이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예수님을 어디서 출생했겠어요? 나사렛 고향에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첫 번째 호적을 하고 그랬는데 바빠서 못했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1차 경고 호적 안 하면 잡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호적을 하러 가는데 마침 그때 뭐가 돼버린 거예요?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가다가라도 걸리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사렛에 숨어서 애를 낳던가 어쩌든 거기서 고향에서 애를 낳아야 맞는데 지금 그 명 때문에, 황제 명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가고 있는데, 명이 무서워서, 황제의 명이 두려워서 결국 베들레헴에 가고 있지만, 너무 신기한 건 지난주 성경 본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합력하여 선을 지른다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350번 정도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역까지, 어느 지역에서? 베들레헴. 그 동네는 어떤 동네라고요? 지극히 작은 동네. 그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몇 번 말씀드렸죠.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베트, 집이라는 뜻과 네헴, 빵이라는 뜻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집이라는 거예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빵집.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 뜻은 나의 불안을 진정시켜 주세요. 나의 불안을 진정시켜. 왜 그러냐면 신경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나 지금이나 시구촌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정세적으로 위기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 도시가 어느 도시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예요.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덩이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8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걸어서도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베들레헴을 가려면 지금도 5m 장벽을 쳐가지고 그 아침에 출퇴근 하려면 보통 검문 시간이, 매일 출퇴근 하더라도 1시간에 2시간씩 검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기순례객들도 그전에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들어가려면 검문이 심해서 어떤 때는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가장 위로하고,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주고 온 인류에 가난하고 위롭고 병들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오신 베들레헴의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2000년 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곳은 가장 환경적으로 의로운 작은 도시로 지금도 그 위험과 말할까 내전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 고향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너무 왜곡하고 너무 인본주의를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모든 예화가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저도 지난주도 그런 얘기 했죠.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성탄절의 의미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런 날로 산타크로스가 예수님 대신 자리 잡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주로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150km나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그 배가 불러가지고 목숨을 걸고 고향까지 와서 호적하러 왔다가 아기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에서 또 이집트까지는 더 멉니다. 그렇게 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가서 활동하시는데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땅은 지금도 죄악과 내전과 세상적인 아픔과 가장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 그 조그마한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성탄의 의미가 뭘까?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유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손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해결하려는 걸 성탄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같으면 베들레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저 싱가포르보다도 미국 워싱턴보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니까 더 부귀영화가 넘치고 더 빌딩들이 삐까번쩍하고 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가 돼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근데도 지금도 베들레헴 그 도시는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를 그저 선물이나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그런 성탄절로 이해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진정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10절에 몇 번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가장 큰 기쁜 소식, 가장 그 큰 기쁜 소식이 뭘까? 예수님이 그 천하고 천하 그렇게 흙수저로 오셔서 일생을 그렇게 흙수저로 살다가 34살에 만인들 앞에서 빨가벗겨가지고 처절하게 띠 앞에서도 십자가에다 물 한 마리 뼈물 다투시면서 조롱멸치 당하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간 거 좋은 소식이지 그게 큰 기쁜 소식은 아니라니까. 여러분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서 병이 고침받는 거, 홍해바다 갈라지고 쓴물이 단물이 변하고 여루성이 무너지고, 그거 큰 기적의 소식은 되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본질적으로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시려고 그런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지 이적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든 오늘 중환자실에 있든 병상에 있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롭게 독거 노인들처럼 학고방에서 혼자 유롭게 정말 추위와 떨면서 하루하루를 보낼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 지사함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성탄의 기쁨이 그 안에 이루는 행복한 사람이고, 지금 백악관에 있든 청와대에 있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오늘도 흉청망청 쓸 거 다 쓰더라도 그 안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같으나 실패한 사람이고, 웃는 사람 같으나 가장 그저 위로운 사람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 같으나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은 물론 우리가 이따 저녁에도 축하 발표도 하겠지만 그 주님을 동방박사 황금 유황 몰약을 가지고 경배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대답은 안 들을 테니까 자기 스스로 한번 답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집 아들, 우리 집 딸 돌잔치 하는 게 더 귀한 일일까요? 예수님 생일잔치 하는 게 더 귀할까요? 대답은 안 해도 돼요.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상도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졌다면 우리 손주, 우리 자녀 돌잔치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생일잔치를, 예수님의 생일을 마음으로라도 기뻐하고 마음으로라도 더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게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냐 그 말이죠. 황금과 유약은 못 드릴 망정.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아마 아무리 가난한 집도 어머님 7순이다, 아버님 8순이다 그러면 가족끼리 식사 한번 하는데도 내가 알기로는 10,000원짜리 먹으러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가난한 집도 그래, 우리 어머님이 8순이신데 우리 아버님이 8순이신데 우리 형제들끼리 밥 한 끼 먹더라도 내가 알기로는 아마 그래도 뷔페 식당이라고 가서 식사들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8순잔치 해도 81살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여러분, 82세 생일잔치 안 해도 83세까지 사는데 생일잔치 안 했다고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애들 돌잔치는 평생에 한 번이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칠순잔치는 평생 한 번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잔치를 하지만 예수님 생일은 매년 돌아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이냐 그 말이에요. 난 그거 하나는 알아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알고 많이 오해했어요. 어느 날부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내 마음속에는 누구 못지않게 우리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은 내가 좋은 얘기할 때마다 다 우리 아버님이 유언하신 거라고 그냥 갖다 붙입니다. 근데 그건 분명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아무리 저를 사랑하셔도 15년 동안밖에 저를 책임 못 져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아무리 저를 사랑해 주더라도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알아요. 죄송해요. 오해 없으시기를. 난 우리 일빛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고 아무리 위해줘도 제가 영혼의 때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촌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떠나고 배신하고 멸시하고 천대할지라도 그 하나님만큼은, 그 예수님만큼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유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찾을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그분은 저를 안아주실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부모님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도 간에 서로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도 그 사랑보다는, 그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지름길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쌀 한 푸대 나눠주는 것보다, 돈 몇만 원 그죠? 용돈 주는 것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사랑인 걸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일평생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알고, 비록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말 못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누가 말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죄를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긍휼과 자부심을 가지고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넘어뜨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